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하며 주를 기뻐하는 이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기쁨, 참된 위로, 참 평안, 참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영혼들 하나님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치료의 광선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참 사귐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망의 끈을 붙잡고 참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참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를 주께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만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를 만나 다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 새로운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기차 여행을 하게 됐는데 옆자리에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신앙인이었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심때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도시락을 싸왔고 그런데 한 사람은 바빴는지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못했다 그래요.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자기 도시락을 주섬주섬 꺼내서 엽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락 안을 보니 샌드위치 빵 2조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샌드위치 한 조각을 들어서 맛있게 먹어요. 배고팠는지 아주 그냥 이렇게 그거 먹는데 몰두하면서 먹게 돼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도시락을 안 싸온 사람이 부러웠겠죠. 그러면서 기대를 했어요. 2조각이니 한 조각은 나에게 주겠지. 그런데 한 조각을 다 먹은 그 사람이 그 샌드위치와 우유를 마시면서 다 먹더니 또 한 조각을 들고 또 먹느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이 불안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성경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사람이 눈치가 있어서 그 샌드위치를 주면 좋겠는데 그 샌드위치를 들더니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성경에서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물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풍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챙기기에도 우리의 삶의 여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살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자기 일만 보이고 자기만 생각되고, 그래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책을 쓰면서 현대인들의 삶의 양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은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같이 보인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의 충동, 자기의 본능,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참 많고, 그리고 인생을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어떤 삶이냐? 부름받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명에 이끌리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핵심이 무엇인지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더라. 이런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삶, 소명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서진 곳, 무너진 곳, 냄새나는 곳, 썩은 곳이 내 눈에 들어온다면 나를 부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썩고 무너지고 냄새나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명이란 말을 간혹 씁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소명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인은 소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소명을 간직하고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요.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 자체도 너무나 불안정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필 여유도 없고요. 다른 일을 마음에 들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내 자신의 삶을 챙기기에도 버거운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마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도 그랬을 거예요. 내 일을 챙기고, 내 삶을 챙기고, 내가 해야 될 챙기고, 내 자녀들을 챙기고, 아마 우리의 삶은 내가 해야 될 그러한 나의 삶을 챙기기에도 역부족이었던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내 삶을 챙겨야 되는 시간이고요. 나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시간이고요.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런 삶을 아마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도전을 주는 말씀이 오늘 학개서 1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말씀이 오늘 학개서 1장의 말씀이에요. 학개는 예언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민족을 재건하는 그러한 과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예언자가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학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축제, 명절, 절기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져요. 왜 학개가 그러한 이름을 가졌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래서 그러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주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 학개라는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 아마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 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에 이 축제, 절기의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나라를 재건하고 민족을 재건할 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명은 뭐냐?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 축제의 삶, 그 삶의 희망과 그 삶의 소망을 선포하고 그 즐거움을 안겨주는 게 이 학개의 사명이었기에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 생활하면서 품었던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곧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곧 우리의 나라, 우리의 고국으로 우리가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점점 바벨론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꿈을 그들의 자손들 다음 세대에게 전해줍니다. 그곳에서 포로 2세대, 3세대가 태어나게 되고 생활하게 되고 그들이 조상들이 가졌던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끌려왔던 많은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이게 실제냐 꿈이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들은 정말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조국의 현실은 정말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었어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솔로몬 성전에 가봤어요. 솔로몬 성전에 가보니 성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불에 타다만 그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 가봐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전에 그의 조상들이 거기서 많은 수확을 일구었던 그 경작지, 그 땅에 가봐요. 그러나 그 땅은 황폐해 있고 거칠은 땅으로
버려진 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냉혹한 현실, 비정한 현실을 그들이 마주서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거처도 없어요. 겨우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배해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의 끼니도 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조국의 건설, 민족의 재건을 꿈꿨지만 그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빴고요. 당장 이슬을 피해서 그들이 살아갈 잠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도 아니고,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됐고요.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됐고요. 저들의 삶을 위한 여건들을 준비하는 게 더 급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들의 사정을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들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생활이 좀 더 나아져요. 이전보다 끼니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롭게 뭔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겨우겨우 이슬을 피하는 그러한 헛강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해야 됐는데 이제 조금 크고 단단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더 일해야 되고, 아직 더 벌어야 되고, 아직 더 많은 것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학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깝게 탄식을 하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생각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명,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그 집에서 사는 게 맞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그렇게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마시려고 그러고 더 많이 입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의 실상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해요. 그런데 정말 수확이 많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해서 더 많이 배부르게 먹으려고 애써요. 근데 정말 배부르냐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마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이 흡족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껴입고 그래서 너희 자신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너희가 그렇게 따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좀 거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중요하고 그걸 염려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큰 중심에는 이 생각이 가득 차여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걸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고 그것을 일구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거기에 그들의 삶의 기반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바쁘게 일하면서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너에게 수확이 많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애쓰면서 내가 많이 먹고 마시는데 정말 배부르고 흡족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위를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신의 모습을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여윳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바치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고 남은 공간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쓰다가 남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몫을 떼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심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됐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타내며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되고,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행복하고 축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돼 바친 그 시간, 그 공간, 그 물질이 나의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섬길 시간도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그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 보면 정신을 놓기 쉽고요. 실수하기 쉽고요. 내 삶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우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저 가장자리,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 공간이 채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면 그 공간이 비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고요. 많이 먹어도 허전하고요. 많이 마셔도 그 갈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디가 전도를 했어요. 한 젊은이를 전도했는데 그가 약간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조금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고 싶지만 아직은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젊은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언제 믿을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 직전에 딱 믿겠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젊은이를 어떻게 인도해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에 걸려서. 무디가 그 젊은이한테 꽃다발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꽃다발이 시든 꽃이 있는 꽃다발을 보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젊은이를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어요. 그 젊은이가 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다 시든 꽃다발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화를 냈대요. 그때 무디가 그 젊은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네도 다 시든 꽃다발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지. 그러니 인생을 즐길 대로 즐긴 후에 시든 후에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한 교회의 벽에 새겨진 글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나를 빛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 않고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바쁘고 힘들어요. 다 바쁘고 어렵다 그럽니다.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대려면 이유도 많고요. 변명하려면 변명거리도 많고요. 핑계거리도 참 많아요. 나 챙기기도 벅차고 내 가정 챙기기도 벅차고 내 자녀들 챙기기도 벅차고 내 몸 하나 챙기기도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임을 한번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쁘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고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 한번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때를 탓하지도 말고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도 말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큰 자리를 한번 마련하세요. 하나님을 저 삶의 가장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초반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부서진 곳, 무너진 곳, 냄새나는 곳, 썩은 곳이 내 눈에 보였다면 그곳이 나를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소명의 삶이에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소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연약한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